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복음 깨달은 자들은 성경을 볼 때 다르게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은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요 어떻게 믿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불신자나 신자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뭐죠? 특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오해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이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여러 종교 중에 그냥 하나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뭔가 의지할 때를 찾고 싶어서 선택해서 다니는 종교쯤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발이 그렇다 할 수 있어요. 내 신앙생활의 출발이 내가 뭔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내 삶이 무너져서 뭔가 바라볼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한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그리스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임당한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어떤 우리가 오해를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나의 모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포기하고 여행 다니고 싶은 것도 왜요?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갑니다. 좋은 곳을 찾아 막 다녀요. 얼마나 사실 신앙생활을 포기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까운 시간을 너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앉아있냐. 오해라니까요. 이 모든 것을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한없이 받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또 오해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것으로 믿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내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신자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뭘 오해합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니니까. 그래도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되니까. 맞지요? 신앙생활에 그렇게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간다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감춰진 축복을 받는 이 생명을 얻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거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차고 넘치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꾸 내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은혜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안 써져 있다니까요. 왜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하면 나약하고 연약한 모든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는 삶이 될까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붙잡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뭐죠?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은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은 지옥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구원은 운명 사주팔자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구원은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내가 옮겨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그냥 피해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잡아서요 옮기신 것입니다. 이 옮기신 이 일을 그 어떤 천사라도 능력이라도 흑암이나 모든 것이라도 바꿀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요 충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것들은 목동이라고 하니까 그 시대의 남자가 갖지 말아야 될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천대받는 직업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상하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하찮고 아무리 내가 하는 이 일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뜻을 이루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구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구원은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구원은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주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아요.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 쌓는 시간표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구원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에는요, 메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 다른 말로 하면 하신 일, 곧 직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선지자의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의 길은 원웨이입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아야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모든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저도 예전에요,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밑에 가가지고 머리 튀고 안수 받았다니까요. 잠시 잠깐이에요. 진짜인지 그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성경 어떤 구절에도 능력 있는 목사님 밑에 가가지고 안수 받으라 그런 구절이 없다니까요. 다만 너희가 하나님 자녀된 것과 너희 속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자녀에 대한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왜 예수님은 제사장입니까? 우리 스스로 주고 있는 영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사람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면 모조리 다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계속 짐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 갈보리산입니다. 영원한 속죄라니까요. 아멘.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김을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료함이니라.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저는 죄 지으면 지옥 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보가 너 죄 지으면 지옥 가. 친구들한테 욕하면 지옥 가. 예수님을 딱 믿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안 끝났습니까? 그러면 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럼 합리적으로 생각해도요, 맞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한 번 속죄는 영원한 속죄예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는 은혜의 주로 오시지 않습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거든요. 귀신, 악령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하늘에 쫓김을 받을 때 그들의 절개들과 함께 쫓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고 악령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죽지 않기 때문에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지옥을 왜 만들었습니까? 지옥을 왜 만들었어요?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지옥을 왜 만드셨습니까? 악령을, 사단을, 마귀를, 귀신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죄인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 사단을 멸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보십시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누가 처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가 살인을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성경은 사단을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오전에도 얘기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전에 기억나십니까?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해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 붙잡아야 돼요.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도둑질 당하지 말고 집을 튼튼히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순간 죽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가 죽습니까? 내 영혼이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다 어떤 결과가 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멸망이라니까요. 멸망입니다.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 것이 있다라는 거.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 것. 이전 것이 뭐죠? 여러분 성경에 특히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이전에는 우리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죽은 것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이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이 있어야 될,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신분으로 이제는 그 자리에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처참해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로 살아간대요. 이것 자체가 여러분 처참한 삶입니다. 이것 자체가 삶이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늘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입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주인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결국 가야 되는 현장이 지옥입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운명에서요, 평생도록 마귀 자녀로 살아가야 될 그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저한테. 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우리 다문화 가는데 좀 가정에 문제 있는가 봐요.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술 먹어가지고 저한테 하는 건지 상대방이 하는 건지 막 숫자 욕도 나오고, 이래서 나라가 이래서 되겠냐고, 인권이 이래서 되겠냐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가 미안하다. 저희 오늘이 되면 또 후원에 써줬거든요. 술 먹어가지고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어 썼는데 주민번호를 쌀 자리에 계좌번호를 썼더라고요. 저희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우리 팀들은 가시고 저희 남아서 온누리렘 소개하고 이제 후원 신청도 하고 이제 저희 한 30분 동안 소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는가 봐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최근에 SNS에 보니까 영암이었던 것 같아요. 영암에 애기 아빠가 베트남 여성을 발로 차고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발로 차고. 근데 그렇게 때린 이유가 뭐냐면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애기가 안 잔다고. 이해되십니까?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안 잔다고 그 외국인 여성을 발로 차고 막 한 거예요. 치킨을 먹는다고. 또라이죠, 완전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중요한데, 가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을 모르고 가치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살려내야 되는 현장입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탄스럽게 네 부인이 그렇게 당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저한테. 내가 경찰관도 아닌데 좀 억울하게 좀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것 없잖아요. 그리스도 깨닫도록. 그렇죠. 대부분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같은 줄 알아요. 예수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나 그리스도 믿는 거나 같은 말 아닙니까? 그냥 풀 네임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예요.
그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이 예수가 세 가지 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실제로 많은 모든 문제를 끝내신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전의 상태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쓰임을 받고 사용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일 속에 계속 은혜를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며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뭐냐?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 만큼 그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과 나는 친밀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상대방을 알면 알수록 그 상대방과 나는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친밀감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 내 속에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잘못된 게 뭐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죠. 무슨 말입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가 늘 하나님 말씀에 목마름 속에 있는 그런 상태인지 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뭔가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뭔가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복음도가 되면요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도가 되면요 다른 것을 찾아 헤매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친밀함 속에 가까이 가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어떤 기록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어지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조용히요 영접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안 믿어지는 그 상태를 가지고 쭉 가지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진짜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눈을 감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금요일 날 이렇게 저희 사역 끝나고 이제 우리 아이들 집에 데려다주고 주차를 딱 했는데 그 시커먼 젊은 청년들이 한 15명 청년들이 저희 집에 세목포 제일교회가 있잖아요. 십자가 있잖아요.
저 뒤에 걸린 십자가보다 한 두세 배 크더라고요. 십자가를 젊은 청년들이 메고 다니는 거 있죠. 저는 그래가지고 참 답답하대요. 그 십자가를 메고 다녀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근데 그 밤에 10시 반 넘었다니까요. 그 밤에 검은 양복 입은 사람 목사님인 것 같아요. 딱 기다리고 있더니 그 통나무로 만든 십자가 남녀 이 청년들이 메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참 보고 있었다니. 뭔 짓거리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인 저도 저게 볼 때 또라이들이구나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 오늘 왜 또라이는 말이 다 나오면 모르겠어요. 진짜 얘기하고 싶었다니까요. 뭔가 내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야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영접하는 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내 주인이 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녀들이 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 자녀의 신무가 특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단계까지 갑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 굉장히 제가 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 성경은 바울이 쓴 성경이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쓴 것입니까? 의사인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쓴 성경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이렇게 쓴 것이죠. 주께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좀 상상을 해봤어요. 내 곁에 하나님이 서서 이르시되, 나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관계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직접 얘기하시는구나. 이런 관계를 가지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 안에서 여러분 두 번째 은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깊어져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여기에는 비밀이 몇 가지 있죠.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체질이 되어 있냐면요,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게 사실 애틀 아닙니까? 그 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새 틀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3장 14절에요. 죄송합니다. 11절이네요. 14절에 왜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 원망, 그 분노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빨리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뭔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을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상태로 여러분 죽어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피차 사랑의 외에는 지지 말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고 간편하게 내가 그냥 원하는 메시지를 받지 마시고요. 네,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겠죠. 진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막힌 담을 헐고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어떻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집니까?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축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기에는요, 여러분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라 하니까 여러분 인본주의다라고 생각할 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노력뿐만 아니라 생을 걸고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올인하는데 여러분 그냥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대충 아닙니다. 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어렵다 포기 아니요. 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랬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밭을 가다가 발견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딱 찔렀는데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진실함과 성실함입니다. 이 복음에,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이 지속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엄청난 이 보화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신적인 축복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네. 이 안에서 세 번째인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으로서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우리의 동기는 다른 것이 다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갈보리산 언약, 이것 외에는 여러분 다른 동기가 없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때야 됩니까? 다른 것 없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 마음, 이 중심을 뭐라고 합니까? 심지라고 하잖아요. 심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유가 뭡니까?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런 마음 중심이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 안에서 여러분 실제 우리의 동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믿음은요, 땅의 것을 쳐다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의 것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동기고 방향이죠.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의도하지 않게 많은 낭만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지고 왔으니 지고 온 대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이 모든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가 지신 그 짐을 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내 멍에는 가볍고 쉽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짐을 지지 말고요, 그리스도가 지신 그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진 짐이 뭐죠? 세계복음화예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겁니다. 그 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짐이 무거운 게 아니고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전도자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꾸요, 신앙생활을 어렵고 포기하는 것처럼,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안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시간 이후에 우리 3시부터 피택 우리 중직자 훈련이 진행됩니다.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침 9시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하고 싶네요. 덥기도 하고요. 지금 땀에 젖어가지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기도를 바짝 세우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